오늘날에는 해외여행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AI로 그 경로를 한번 제안해 달라 이렇게 물으면 좋은 경로들을 여러 가지로 제안받을 수 있고요. 자신이 원하는 그런 그 조건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계속해서 바꿀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행 어디를 갈 것인지, 또 그 지역의 어느 곳을 여행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다 AI한테 물어보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예전에는 다 책이나 이런 그 자료들을 찾아봐야 됐는데, 지금은 간단히 AI로 이렇게 경로를 짜볼 수 있고요. 또 그 경로를 구글 지도로 찾아서 미리 가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좋은 사진들과 또 지도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조사하고 미리 한번 이러이러한 곳이 되겠구나 하고 조사하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미리 이제 웬만한 것들은 인터넷에 그 지역에 대한 역사라든지 그 특이한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는 이제 다 거의 이제 구글 지도에 있는 그 내비게이션 기능을 사용해서 렌트를 한다면은 렌트카를 타고 이렇게 여행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리고 그 해외여행 비용도 비교적 저가 항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간다면은 그렇게 또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를 40년 동안 여행하는 것은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아무도 가본 길이 아닌 그 시내 광야를 잘 아는, 또 그 요단 동편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이 없는 가운데 그곳을 여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여호와의 구름이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길은 사람이 계획한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런 여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노정을 모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은 모세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행 자체도, 40년간의 이 여행 자체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또 그것을 기록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모세가 기록해 놓은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교훈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애굽 라암셋이라고 하는 그곳이 아마 그 고센 땅,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살았던 그 고센 땅의 한 곳을 이르는지, 아니면 고센 땅 자체를 라암셋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도착한 모압 평지까지 40년간의 노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출발지와 도착지를 포함해서
42개의 장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들은 이스라엘의 진친 곳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빠진 곳도 많고요. 선택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그런데 이 선택적으로 기록한 것에는 무슨 뜻이 있겠죠? 이렇게 기록한 데에는 무슨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구조를 분석해서 왜 이러한 노정을 42개의 이러한 노정만이 선택적으로 기록되었는가, 또 왜 이런 식으로 기록했는가 하는 것을 부단히 노력을 하면서 연구를 했는데, 어떤 학자는 이것을 세 개의 노정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애국부터 시내산까지, 그러니까 람셋에서부터 시내산까지, 그리고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그리고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스라엘이 가장 많이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을 중심으로 람셋, 애굽, 시내산, 가데스, 모압 평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그곳에서 가장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곳이 가장 중요성을 띠는 장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면 이 전체 42개나 되는 이 전체 노정을 구조적으로 보기에는 아주 편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 메시지를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무슨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학자는 이 42개라는 이 장소들을요, 7개씩 6세트로 나눌 수 있잖아요. 7, 6, 42. 7개씩 6세트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42개의 장소를 다 갔다는 것은 이제 6단계의 길을 다 갔다는 거예요. 다음 단계는 7번째 단계가 될 것인데, 이것은 안식의 여정이 될 것이다. 이제 6단계의 광야의 방황이 다 끝나고, 이 광야의 시험이 다 끝나고, 이제는 7번째 안식일의 패턴을 따라서 7번째 단계인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학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42개에다가 그런 의미를 담으려고 하셨는지, 모세가 그런 의도로 이것을 적었는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든지 아니든지 아무튼 만약에 그렇다면, 이 42개의 장소가 그런 의미를 가진다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을 것이에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안식으로 들어가는구나. 이것이 그렇든 그렇지 않든 간에 여러분, 확실한 것은 우리의 여정도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우리의 삶이 끝나게 되면, 우리가 죽음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일이라는 사실. 그것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런지 아닌지 확실치가 않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 이 목록이 의도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또 모세가 기록한 이 기록의 목적에 가장 가깝게 보이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목록들이 3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3개의 유형으로.
첫 번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 장소들. 두 번째 유형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으로 불평하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장소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그 장소들이 어디인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 장소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장소들이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유형 전체에는 모두 다 각각 우리를 향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이 신앙 여정, 순례의 길, 우리의 길은 천성을 향하는 순례의 길이잖아요? 이 순례의 길에 지금 민수기가 얘기하고 있는 거 우리에게 이 광야와 같은 우리 순례의 길에 이 교훈을 이 한 장에 전체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유형부터 보겠습니다. 신실하게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신 은혜의 장소들. 그리고 이 장소들에는요, 모세가 4개의 장소가 나오는데 적어도 4개의 장소에는 모세가 해설을 붙여놨어요.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 먼저 출발한 곳 람셋이죠. 애굽의 람셋.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기는 유월절과 하나님의 큰 능력, 이것을 강조해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그때 유월절이 있었고 유월절 바로 다음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 장자들을 죽이실 때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실 때 이스라엘 장자들은 보호하신 사건, 그리고 애굽의 모든 거짓 신들을 벌하신 사건까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자신들이 이 종살이에서 구원받고 또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자기들의 장자들을 모두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8절입니다.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났다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홍해를 건너간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뒤에는 애굽의 병거들이, 기마병들이, 전차병들이 뒤에 있고,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어서 뒤로 갈 수도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에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여셔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여러분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도 다시 없었어요. 이 세상의 역사에도 다시 없는 일입니다. 오직 이스라엘만 경험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엘림에서는 샘물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한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영적인 그런 승리와 영적인 공급하심을 받고 엄청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경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낙담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고 영적인 채우심을 경험하는 때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바로 그러한 그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40절에는 남방은 네겝이라 그랬죠. 네겝. 이 네겝에서는 그 가나안 사람 아랏 왕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이 아랏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을 했죠. 근데 제2세대,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은 1세대가 완전히 대패해가지고 그 이름을 호르마라고 붙인 그곳에서 대승을 거두어서 다시 이름을 호르마라고 붙인 곳이에요. 이것은 이제 불신앙과 두려움이 바뀌어서 믿음과 용기로 변화되게 된 그런 세대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용기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 첫 열매가 되는 사건이었어요. 이러한 은혜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들을 기억할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할 때 여러분이 건조해지기 쉬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잘 느껴지지 않는 신앙생활에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회복할 때 여러분이 다시 영혼이 새로워지는 그런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 주신 은혜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여러분이 전에는 죄에 지고 항상 죄에 졌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죄를 이기고 승리했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죄를 행하고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살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 모든 기억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기적,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지를 여러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저 자신이 교만하여지고 그렇게 느껴지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고 느껴질 때 언제나 십자가를 다시 기억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왜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는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는가를 다시 생각합니다. 그럴 때 마음이 겸손하여지고 나를 내세우고 나를 높일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주 앞에 회개하며 주 앞에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나아가시면 거기에는 항상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는 십자가의 그늘이 있어요. 그 그늘에서 쉬시면서
주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계기를 다시 삼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엔 두 번째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이스라엘이 불신앙과 불평과 반역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장소들이에요. 먼저 마라에서 쓴물로 불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광야에서는 음식으로 인해서 애굽의 음식을 그립습니다. 이러면서 음식으로 인해서 불평했고, 그 다음에 르비딤에서는 또 물이 없어서 불평했고, 또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음식 때문에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땅에다가 엄청나게 깔아주시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내면서 먹다가 고기가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건. 그리고 가데스에서는 정탐꾼들이 그 땅에 대해서 혹평하면서 백성의 마음을 낙담하게 했던. 그리고 백성은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올라갔다가 대패를 당하여 호르마라는 이름이 거기에서 붙여졌죠. 이러한 지명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반역을 떠올릴 수 있었던 장소들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장소들을 보시면요,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냥 장소들만 적어 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과거의 잘못들과 과거의 죄들을 덜추어내서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벌하시고 책망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완전히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버리셔서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이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교훈이고 위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주 또 기억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가 되면 과거에 지은 죄들이 또 마음을 찌릅니다. 너는 그런 하나님의 네가 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어? 이러면서 마귀가 그러한 마음을 또 공격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다시 언급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하고 달콤해요. 우리들은 비록 하나님과 달라서 때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그들의 잘못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걸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임을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체들을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지체들의 과거의 잘못들을 끄집어내서 다시 얘기하지 아니하고 언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의 죄는 과거의 죄일 뿐임으로 그렇게 여러분도 잊어버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지체들에게 앙심을 품지 않고 잊어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잘 잊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기억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그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기쁨이 그 앙심을 다 덮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다 눈 녹듯이 그런 앙심도 보복하려는 하는 마음도 다 사라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불신자들에게 여러분이 당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잘 잊혀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받은 기쁨, 받은 용서, 받은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시고 그러한 기억들도, 아픈 기억들도 잊어버리고 복수하려는 마음도 다 녹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유형은 뭐냐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지명들이에요. 그냥 지명들은 있는데 그냥 여기에 한 번만 기록된 지명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명들이, 이러한 장소들이요, 대부분이에요. 가장 많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이요, 대부분 뭐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나 어떤 특별한 잘못이나 범죄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늘 일상을 살면서 기억도 잘 되지 않는 그런 날들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날들로 우리의 순례의 여정이 채워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날들은 왜 소중합니까? 그런 날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아니요. 그런 날들이 소중한 날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한 날들에 하나님은 일상적인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일상적인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 보면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사기당하고, 다치고, 공격당하고, 모욕당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없이 평온한 그런 일상을 살게 하셨다는 사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날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날마다 죄와 싸우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분투하며 노력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이 지명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란 얘기예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일상, 평범한 날들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특별한 날들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러한 일상적인 은혜를 베푸신 그런 날들도 여러분에게 다 소중하다는 거.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고,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고,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과거를 회상할 수 있도록 노정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땅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 그리고 그 땅의 우상들을 다 깨부셔라. 그리고 우상 숭배하던 산당들을 다 헐어버려라. 그 땅을 점령하여 거주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주었음이라고 한 단어는요, 이미 완료가 됐다는 말입니다. 완료형 동사예요.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된다. 너희가 그 땅에 가서 취하는 일은 불법이 아니라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 땅을 취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다.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상속받는 것은요, 장자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로서 그 땅을 상속받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면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뭐냐면 빚이 하나도 없는 알짜배기 중소기업 하나씩을 받는 거예요. 다 사장이 되는 겁니다. 아무도 종이 아니에요. 아무도 종업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시작은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다 사장님들이 되는 겁니다. 다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가 일구어서 그 자기 땅에서 소출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고대 세계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받는 이스라엘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그 땅의 주민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 땅의 주민들을 다 몰아내지 않고 그냥 놔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남겨둔 자들이 이스라엘의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그들에게 큰 위험이 될 것이다. 올무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것은 죄와의 싸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적들은요, 밖에 있는 적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적입니다. 죄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서 나 자신과 구별이 잘 안 되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적을 몰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있는 적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이것이 눈의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 이러한 올무가 되어서 아주 위험한 상태에 괴로움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들을 다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만큼 강하지 못해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가 되면요, 다 쫓아내고도 남을 만한 힘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도 안 쫓아냅니다.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왜 그 사람들을 안 쫓아냈을까요? 그것은요, 편의주의와 실용주의예요. 그들을 놔두고 종으로 부린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각 집안마다 AI가 탑재된 로봇들보다 더 나은 성능의 그런 언제나 일을 해주는 그러한 종들을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사람과 그 AI를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아무튼 노동력으로 보면 그러한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노동력을 풍부하게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고대 세계의 종들을 갖는 것은 재산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포기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결국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에 빠지게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이 죄가 달콤한 유혹이 되고 위안을 주는 것 같고 내가 그 죄와 정말 맞붙어 싸우려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진짜로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지만 내 안에 있는 죄라는 것을 알지만 싸우지 않는 죄들도 많이 있어요. 왜 여러분이 성장하지 못합니까? 믿음에서 거룩함에서 왜 나아가지 못합니까? 그 죄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죄와 싸우지 않으면요, 뒤로 물러갈 뿐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이 따릅니다. 죄의 고통, 승리가 없는 고통, 죄에 져서 무기력해지는 고통, 그러한 고통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위험해요.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여러분, 죄와 싸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지는 없어요. 그냥 싸워야 됩니다. 죄와 맞붙어서 싸워야만 여러분이 성장을 경험하고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데서 나아가게 되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저 영원한 천국에서 더욱더 완전하게 누릴 그것을 이 땅에서 참으로 맛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과거에 여러분이 지은 죄를 잊어버리시고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을 늘 일상적인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여러분이 죄와 싸워 나갈 때에 여러분은 어느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 천성에 도달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서 저 천성에서 기쁨으로 주와 만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